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 하신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갑절로 입혀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기관의 임회원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음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주 십자가 달리시며 강도에게 하신 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고 내가 있으리 주가 그의 자녀들을 길이 축복하시고 풍족하게 주시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잔인함과 회개, 그리고 인간적 노력. 잔인함과 회개, 그리고 인간적 노력.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자신의 집 지하실에다가 창살 감옥을 만들고 시체 소각시설까지 만들어서 사체를 토막내어서 인육까지 먹으며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지존파 사건은 온 한국을 경악시켰습니다. 또 유영철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20명이 넘는 노인과 여인을 무참히 둔기로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범. 사실 그는 절도범이었습니다. 붙잡힌 뒤에 절도를 했어요. 그냥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물건 하나 훔친 것밖에 없는데 붙잡힌 후에 하나님께 집행유예에게, 그러니까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때부터 교회에 대한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이혼을 당하게 되고 아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되자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살인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살인 도구를 직접 만들었어요. 4kg짜리 망치를 큰 개를 사다가 한 번에 죽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망치 자루를 짧게 직접 만들었어요.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존파나 아니면은 유영철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상당히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압니다. 요즘 한국 영화 중에 조직 폭력배 영화가 되게 많아요. 뭐 범죄도시 1, 2, 3 그리고 전쟁 영화를 보더라도 너무 잔인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 옛날 같으면은요 전부 다 심의 규정에 다 위반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막 날아가는 게 요즘은 그냥 보고 있어요. 다들 그걸 보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한지 그걸 눈으로 봐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서부 영화는 보기도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 총 맞고 죽는 건 시시해요. 팔다리가 잘려 나가야지 뭔가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잔인함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밤에 잠을 자는데 여러분 불을 끄면은요 시각은 이제 보이는 게 없지만 청각이 살아나거든요. 불을 껐는데 갑자기 설설설설 뭐가 기는 소리가 들려요. 소름이 돋아요. 뭐가 이렇게 천정을 기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탁 켰어요. 불을 탁 켰더니 바퀴벌레가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노려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드는 겁니다. 날라왔어요. 바퀴벌레가 날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납작 이불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분이 나든지, 얼마나 정말 화가 나든지 휴지를 가지고 그 바퀴벌레를 콱 잡았어요. 바퀴벌레를 잡지도 못하는 제가 잡아버려서 너무 분이 나가지고, 그리고 그 바퀴벌레를 휴지를 싼 거를요 얼마나 세게 누른지 안에서 빠지직하고 잔인하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화장지로 싼 바퀴벌레를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저 잔인하죠. 그 이후로 바퀴벌레만 보면은요 그냥 발로 밟든지 책으로 때려잡든지 제가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기는 어려워도 두 번부터는 쉬워져요. 한 번 잔인해지면은요 두 번 하기가 쉬워진단 말입니다. 지금은 벌레 잡는 회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잔인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하고 나면은 똑같은 잔인한 일을요 하기에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그리고 그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 제 자신이 두렵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꼭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킬링필드, 잘 알려진 민족 대학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해골바가지가 수십만 개가 있어요. 1975년 당시 캄보디아인이 몇 명이었느냐면요 7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700만 명 중에 그 당시에 몇 명을 죽였느냐? 230만 명을 죽였어요. 엄청 많이 죽였죠. 같은 나라 사람끼리 죽인 거예요. 지성인들을 주로 죽였는데 여러분, 누가 무식한지 누가 배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안경만 끼면은요 다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다 잡아 죽였대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인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안경 쓰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 안에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잔인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보다는 이성으로 우리의 모든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할 수 있고 또 동정심이 있어서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잔인함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오히려 잔인했던 백성들보다도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3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노력했던 빌라도의 합리적이고 너그러운 그 동정심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남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 번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당시 흉악범인 바라바를 이렇게 명절 6월절에는요 광복절 특사처럼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게 있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자였어요. 바라바는 난동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 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적어도 살인자니까 바나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풀어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가 미운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야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 조금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예수였으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다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니까 교회의 헌금이 안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이해하겠는데 왜 이 백성들은 이렇게 난폭해졌는지, 예수를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던 그 백성들은 왜 이렇게 난폭해졌는지 빌라도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또 생각해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냥 예수를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분노가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거반 죽게 때려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 분노 풀어주겠지, 분노가 풀어지겠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는 대부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께서 맞으시는 장면, 기둥에 2팔이 묶이고 로마 병정들은요 가죽끈에다가 짐승의 뼈 조각이 달려있는 끝에, 채찍 끝에, 그래서 그것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등이 한 번 맞을 때마다 채찍이 박히는 거예요. 뼈 때문에 박혔다가 떨어뜨릴 적엔 어떻습니까? 박혔던 그 갈고리가요 예수님의 등에 있는 살점을 뜯어내는 거예요. 수십 대를 맞았어요. 등이 다 파였어요. 뼈가 들여다 보입니다. 피가 응고가 되고 온몸에 피딱지가 묻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군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잔인한지 가시들을 엮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끝까지 눈 있는 데까지 그 가시관을 꾹 내려 눌러버리는 거예요. 가시가 살에 박혀서 살에 박힌 채로 눌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스크래치가 나면서 긁으면서 속으로 가시가 파고듭니다. 여러분, 온 얼굴에 피가 흘러내렸어요.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웃으면서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냥 뺨을 맞아도 여러분 아파요. 그런데 가시관을 쓰고 피로 얼굴이 물들어 있고 얼굴이 퉁퉁 부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살짝 한 대만 치면은요, 내가 울려요. 내가. 그렇게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는 예수님은 누가 부축해 주지 않으면은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축을 받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부하지만 해도 너무했다. 그냥 때려서 피만 흘려서 데리고 오면 될 것을 이렇게까지 사람 몰고를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빌라도는요, 자신의 부하들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잔인할 수 있겠구나. 조금 전에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서 있었는데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피범벅이 되도록 때려주면 백성들이 놓아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피범벅이 된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은 부어오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한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이만하면 됐지란 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내가 때려줬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겁안 죽게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 너희들 화가 좀 풀리지. 이제 좀 흡족하냐?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너무 미워하니까 이렇게라도 너희의 마음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때려주었으니 이제 이것으로 끝내자. 이것으로 끝내자. 이 사람 살려주자.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더 흥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또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보고 여러분 미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까? 이들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풀러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겉옷을 깔아드렸던, 카페트를 만들어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었던 백성들 아닙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다시 소리 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빌라도는 생각했을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봐줄 법만도 한데. 그런데 저는 이 백성들의 잔인함보다도 빌라도의 잔인함에 더 몸서리 쳐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잔인함보다도 빌라도의 잔인함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잔인함이 있고 저에게도 이 잔인함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여론이 두려웠고, 자신이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면 자기는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처신하면 내가 어려워지겠구나. 그 이기심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심. 그래서 그 이기심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3번이나 구원해 주려고 하는 노력하고 아주 합리적인, 아주 너그러운 모습으로 감춰졌단 말입니다. 그 이기심이. 우리에게도 이기심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감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끔찍하게 때렸어요. 그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의 여론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내줘야 될 판인데 두려움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내주어도 두려워요. 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는 진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내주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너 어디서 왔느냐? 너 하늘에서 왔느냐? 너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마지막까지 자기의 이기심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잔인함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별거 아니구나.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서 왔다면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내가 풀어줄 텐데, 그러면 나는 하늘에서 오신 분한테 잘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들어주지 않더라도 나는 살 길이 있는 거야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못하니까 이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 아니구나. 왜? 꿈에서 부인이 나타나서 부인에게 부인이 꿈을 꿔서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빌라도가. 여자분들이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물었던 거예요. 너 하늘에서부터 왔느냐?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교만해졌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별거 아니구나.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 살릴 수도 있는데 말 안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군중들의 그 포악함, 그 잔인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기도 싫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잔인함을 넣어줬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신들이 결정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는 말은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겨줬는데 그 죄는 더 크다라는 말은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크다란 뭐예요? 너도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들이 죄가 더 큰데 너도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살리려고 한 것처럼 노력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2달 정도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40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십니까?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주제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게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폭도들 아닙니까?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어찌할꼬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인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였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더 잔인하게 외쳤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인함이 아이러니하게도 회개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 잔인함이 회개의 문을 열었단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죄는 여러분 회개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죠. 백성들은 빌라도보다 훨씬 더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이 회개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나름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살리려 노력했다라는 그 인간적인 노력이 회개를 거부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막연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내어놓고 나서도 쇼를 했어요. 뭐를 쇼를 했느냐?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대야에다가 물 떠오게 해서 자기 손을 씻는 이 쇼를 했어요. 나는 노력했어. 이게 회개입니까 여러분?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나는 3번이나 살리려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니 이만하면 나에게는 죄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상관없지 손을 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보다 훨씬 더 잔인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잔인함을 보면서 자신의 잔인함, 죄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죄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잔인하며 교만한데 빌라도처럼 약간의 노력과 인간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잔인하게 보이는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저 사람은 죄 많은 죄였는데 난 그래도 좀 노력했어. 나는 조금 더 나아. 이것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던 사람들, 잔인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이 어찌할꼬를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이런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없어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용서도 사죄도 구원도 가능하지 않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죄인이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그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예배마다 이 은혜 앞에 용서함 받는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잔인한 죄성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앞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빌라도처럼
잔인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상대적인 의, 상대적인 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는 주님밖에 없어요. 선은 주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용서함 받은 의인의 기쁨의 모습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남들보단 내가 좀 더 의롭다. 난 그래도 법 없이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자신의 의가 박삭 깨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예요. 주님보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대적인 의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주님의 선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이 땅을 이기며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절대적인 선이 되신, 절대적인 의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생명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이제 상대적인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귀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귀에 어찌지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귀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귀에 어찌지니. 주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고 자기는 그 돈에서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요, 로마의 앞제비였고 거머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인인 거 알았고 남들도 죄인이라고 지적했으니까. 그런데 그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의 앞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 앉아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무릎에다가 파묻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앞에는 너무 잘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두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죄인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벌써 자기의 믿음에 차별을 두고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생활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한 노력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주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물으셔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설 수 없었 그 죄인인 것을 알고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죄 가운데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의 갈등이 사라지며 이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며 전 세계에 복음 들고 전하는 하나님 제사장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이 아닌 그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앞에 하나님 놓여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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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차등을 두지 아니하며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차별하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함께 성령 안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며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을 품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거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거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되돌아볼 때에 주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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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통회하고 자박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하나님 억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한 노력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예배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움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강만이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자녀들 앞길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업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뿔을 든 아버지 제사장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교회들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이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하여 주셨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을 더욱더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성경 히스토리 하나님 이야기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매달 넷째 주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 및 조부모님들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수요일 날은 제가 조직 신학 강의를 하고 있고, 주일 날에는 우리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 구약이 끝나면 또 신약을 하게 될 텐데, 오늘 이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제가 조직 신학 강의 중에 좀 되게 힘든 부분을 해요. 뭐냐면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건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삼위일체를 어쨌든 이번 수요일 날 강의를 할 텐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성전 이름을요 트리니티 성전으로 지었어요. 이 트리니티라는 그 삼위일체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역사를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트리니티 성전이라고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성전 이름을 불러주실 때 트리니티 성전이라고 앞으로 불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남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도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 위에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감사함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남들을 차별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